5년 전 이맘때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2년 12월 2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계 종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은 정말 실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2012년 12월 21일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온갖 소문들이 한참 퍼졌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2012년 12월 21일에 온다라고 했던 이유는 고대 마야 문명이라는 문명의 달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야 문명에는 그들이 가진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아마 종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날이 바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이걸 심각하게 믿는 사람도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는 시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계 어떤 시계냐면 일명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겁니다. 운명의 날 시계. 미국의 원폭계 추진했던 핵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죠. 다 공멸이니까 그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1947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이 핵과학자 회보에 2017년도 올해 말입니다. 올해 운명의 날 시계 70주년을 맞이해서 운명의 날 시계의 시계 분침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몇 시로 바꿨냐면 23시 57분 30초로 이렇게 앞당겼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곧 2분 30초 뒤에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2분하고 30초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나는 건 좀 뭐냐면 지구 종말 시계가 1947년도에 만들어져서 매해마다 1분 단위로 수정을 했답니다. 1분을 빨리 보내든지 아니면 1분을 늦게 보내든지 이렇게 했다는데 30초 단위로 바꾼 거는 올해가 처음이래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30초로 바꿨대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까지는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찾다 보니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 교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중동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영향으로 해서 또 다시 약간 주춤했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느 시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나 세상의 끝, 말세다 이런 소문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스스로 놀라거나 겁을 집어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 종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세시대 신학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신학자라기보다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셈이라는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 중세시대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기보다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교의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특히 이 중세시대, 종교적 암흑시대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요, 중세시대를 생각해보면 아이러니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시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일반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상들이 일반화된 시대가 중세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록 그 당시 교회가 타락은 합니다. 그리고 변질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종교가 중심이 된 시대가 중세시대인 것은 우리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일반화되었던 그 중세시대에 왜 신존재 증명이라는 논쟁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였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일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지, 존재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신존재 증명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선교에 대한 열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광 때문에. 물론 중세시대 선교가 신세계 발견과 함께 당시 봉건 군주들의 욕망과 종교와 맞물려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하튼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가요, 선교의 큰 꿈을 갖고 미지의 세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 역사에 이 중세시대가 그리 어려운 면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이 중세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세시대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 땅끝 선교까지 그렇게 갔던 일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유 때문에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는 경험적으로, 현장적으로 무턱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식의 전도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선교 방식이 아닌 기존의 문화 그리고 전통, 가치관을 가진 다른 이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고민하는 가운데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즉 신존재 증명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믿게 할까 고민하다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신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신학이 유대인들에게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시죠? 알고 보면 신학의 발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 때문에 발전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안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며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반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좀 다르겠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딱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전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방 사람들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에서 딱 막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부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성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 채로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중세시대 신학자인 안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꾸르데우스 호모라는 책이 있어요. 꾸르데우스 호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꾸르, why, 데우스, 하나님이, 호모, 인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역하면 why God became man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신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신이 굳이 불편한 인간이 되셔야 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출생 내력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동정녀 탄생하는 거 맞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속이야 어떻게 됐든 겉으로는 우리는 다 아멘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쉽게 받아들인다 해도
여러분,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우리 말고요. 정말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해보시고 딴 거 다 전도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전도할 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그 말 내뱉는 분 계세요? 전도할 때 죽어도 그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문제되나 이랬었는데 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딱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저기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임신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냐고요? 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중에 딸이 여러분에게 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하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믿음 좋으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으시겠냐고요? 못 믿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누가 제일 믿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에게 태어나셨다. 누가 제일 못 믿겠습니까?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아마도 의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어떤 의사들이 제일 믿기 어려울까요? 예, 산부인과 의사요. 우리 교회 산부인과 의사, 우리 의사 장로님도 계시고 의사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예, 저분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몸을, 특히 여자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동정녀가 임신을 해 다른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여도 누구만은 산부인과 의사들만큼은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우리 과학이 뒤틀리는 거잖아요. 과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첫째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 누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방 사람이에요. 신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누가가요, 성경에는 직업이 또 뭐예요? 예,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의 직업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누가가 뭐라고요? 네, 의사예요, 의사. 바울은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인 누가가 더욱이 누구보다도 인간의 몸을 잘 알고 있는 당대의 지식인인 이 사람이 쓴 복음서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용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입니다. 불임,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왜요? 임신 못하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그는 대충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스토리가 뭐죠? 우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어떤 탄생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신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 그리고 의사인 그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냐면 그 당시 권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권력자한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니, 이방인이 그리고 의사가 권력자한테 이 글을 써보낸다? 만약에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기. 제가 1절 보고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인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몸을 잘 알고 있는 그가 또한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것도 로마 제국의 권력자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믿기 어려운 내용을 처음부터 써 보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우리가 누가의 기록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의사인 그가, 인간의 몸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인간의 몸을 다루는 전문의로서의 자신의 모든 경력을 걸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 권력자에게 글을 보내기 위해 썼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정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사촌 엘리자벳의 임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절촉풍할 일이 일어났음을,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일들을 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직업을 걸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명예와 자신의 평판을 걸고 어쩜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죽음도 면할 수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맞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2장 이 내용들을 보면서 누가의 용기, 담대함을 봅니다. 누가의 전도 반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란 자신이 믿는 것을 주저함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중 8구는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직업을 걸고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자신이 믿는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신하고는 달라요. 맹신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누가는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 목자들도 누가와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자, 지금 읽은 이 내용 가운데 15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정확한지 목자들이 확인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에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목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을 증거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근데 왜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증거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늘의 천사들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천사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신이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건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나심을 천사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목자들에게 막 황급히 뛰어들어가지고 한두 천사는 명인가요? 말인가요? 하여간 천사가 한두 명도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났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누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세주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천사들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날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실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 같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이 되면 왜 어렸을 때는 항상 선물을 또 해서 주고받고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지금 벌써부터 막 선물을 기대하고 그래서 선물도 주문해놨습니다. 주문해놨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딱 그 얘기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성탄절만 되면 선물 사서 가족끼리 그 트리 밑에다가 딱 놔놓고 그 성탄절 딱 아침에 되면 이제 나와서 같이 선물 서로 주고받으면서 뜯어보고 그걸 많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 게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고, 너희들이 왜 좋아서 이렇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냐고, 너희들은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서로 먼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대요. 그래서 막 춤도 추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딱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뭔가를 딱 남기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성탄절의 이 의미를 너무 지금 희석시켜 버리지 않았나? 왜 이 성탄절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나?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 성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그러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성탄절이란 바로 천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 전파하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 화답하는 그런 성탄절 맞이하시고 온 가족들이 선물을 교환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래 선물을 교환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회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